야고보서 2장 19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24절이 없었네요. 24절을 안 넣는데요. 24절에 보면은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다 같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세상 사람들이요, 사람을 구분할 때는 대부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그리고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이렇게 구분해서는 안 돼요. 근데 그 뛰어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이렇게 구분하지를 아니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이런 차원을 뛰어넘을 수가 있고 믿음으로만 새로운 기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믿음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다른 하나는 죽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죽은 믿음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살아있는 믿음과 이 죽은 믿음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행함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6절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 영혼이 없는 그런 믿음은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몸은 있는데 머리가 없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데 이 행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몸은 있는데 머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의 믿음이 살아있다라고 하면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해서 이 행함이 나타나는데 어떤 행함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살아있는 믿음에는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에요.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복 받는다라고 하는데 그 복 받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았다. 그런데 그 복 받은 열매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돈 많이 벌었다. 부자가 되었다. 그것으로 나타난 것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모든 병이 나은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명예를 얻은 것입니까?
남들이 갖지 못한 어떤 재능을 가졌습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것들은 믿음의 열매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자가 더 많죠, 사실은. 그 다음에 병도 낫고요, 명예도 없고요, 남들이 갖지 못한 재능도 믿지 않는 사람들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믿음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열매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열매, 그것을 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사, the gift of the Spirit. 그런데 여러분, 이 은사는요,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도록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보시게 되면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은사가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진뱅이가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무슨 은사가 있었어요? 신유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병 고치는 은사. 그들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워주시고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누가 병을 고쳤다, 신유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 그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높인 것처럼 아마 그 사람을 아마 높일 것입니다. 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혹시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욕망과 이런 야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부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 참 부자다, 높임을 받고 싶은 그런 욕망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또 권력이 높은 사람이 되어서 어떤 직위가 아주 높은 직위에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야망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또 남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귀히 여김을 받게 되는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믿음의 열매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엘리자베스 테일러, 얼마나 유명한 배우였습니까? 마릴린 몬로 같은 아주 유명한 이런 배우들은요, 그 당대에 참 이름을 날렸던 아주 유명한 그런 배우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유명한 배우들도 그들이 죽고 나니까 점점 시들어지고 없어지고 그 유명세가 다 사라졌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대단했던 이 줄기세포로 유명했던 이 황우석 박사 같은 분들도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니 허탄한 것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몰려온 사람들에게 자기가 병을 고쳤다라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였을 뿐이에요.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로
이것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 하나님의 은사를 귀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는 귀한 것이에요. 정말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 말씀의 은사, 위로하는 은사,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는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의 열매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의 열매라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사도행전 3장 12절 13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높여가지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내가 했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요,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두 가지 그 이야기를 하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살아있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칠 때의 이야기하고,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고 도망하게 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것은, 이건 여러분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보통 결단과 보통 정성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친다라고 하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아들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왜 아브라함이 그것을 바쳤나요? 왜 자기 자식을 제물로,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을까요? 자기 믿음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을 꿰어가지고 억지로 묶어가지고 제물로 바친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은요, 이건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쉽게 말하면요, 그 아들이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줄 거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들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려줄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제사의 목적이었습니다. 나의 큰 믿음이나 어떤 정성을 보여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믿음이나 어떤 정성을 보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모든 정성을 보이려고 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죠? 누구죠?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기의 재물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 하고 바쳤을 때는요, 그것이 바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은 것이에요.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행함으로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벗이라고 하는 것은 친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된 거예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행했기 때문에. 어떻게 행하냐면은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친구는요, 돈 많은 친구가 아닙니다. 진정한 친구는 친구의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고요, 그 친구를 귀하게 여기는 친구라야 참 친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우리가 강남도 가고 희생도 하고, 진정한 친구가 그런 친구가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기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하나님이 그를 벗이라 이렇게 칭하셨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겨주실 것입니다. 25절에 나오는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라합은요, 이 정탐꾼들을 하나님의 사자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높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생 라합이 그렇게 행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한 유치원 선생이 엄마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들이 다, 이게 이제 유치원 아이들 엄마들이 다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치원 선생님이 그 엄마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커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물었어요. 근데 우리 엄마들이요, 이 자기 아이들이 커서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쫙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의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돈 많이 버는 어떤 기업의 회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유명한 배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엄마가 특별한 대답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참 얼마나 멋있는 대답을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어떻게 쓰실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잘한 일에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잘못한 일에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준 높은 이야기 이해되십니까? 참 너무 멋있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 엄마가 했어요. 이 아이가 잘한 일이 있으면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 잘못한 일에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 정말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멋진 엄마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잘하신 일은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은 제가 잘못해서 그랬습니다 라고 나이가 젊거나 나이가 들었거나 우리 모두가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추수를 하게 되면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알곡이고 하나는 쭉정이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알곡과 쭉정이는요 그 모양은 같아요. 모양이 같아요. 자랄 때도 똑같이 자랍니다. 거의 비슷하게.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리고 그 모양도 거의 비슷해요. 근데 추수를 하게 되면은요 이 알곡에는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알맹이가 들어가 있어요. 알맹이가. 근데요 쭉쟁이에는 이 알맹이가 없어요. 그냥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근데 모양은 거의 같아. 알곡과 쭉정이를 처음부터 구별하지 못하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추수하게 되면은 알곡에는 알맹이가 있고 쭉정이에는 알맹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자기 자랑하고 내 정성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쭉정이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 모든 은사들, 이거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껍데기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요 자기 자랑하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는데요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승전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즉으로 자기를 높였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이라고 하는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다가 결국 자기가 만든 장대에 자기가 달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은 믿음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있는 열매와 알곡,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진실한 믿음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가져야 할 그런 믿음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 곁에 더 가까이 가리라.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무슨 말이냐.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4장 3절 13절에도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가 있으시면요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살아있는 믿음에는요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줍니다. 살아있는 믿음은요
신앙생활을 하게 해줘요. 2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야, 이 말씀도 이 보통 멋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대요. 그리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그랬어요. 참 멋있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고 어떻게 다른 줄 아세요?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 많은 사람들이요 종교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같지 않아요.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은 다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생활 자체가 신앙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종교생활에는 그저 주일만, 교회에 올 때만, 남이 볼 때만 하는 것이 종교생활입니다. 참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그 빌려간 사람이 돈을 떼어먹었어요. 떼어먹고 도망을 갔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도 없어요. 너무너무 큰 돈이었는데 빌려줬는데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에다가 신고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이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여러분 주기도문 외우다가 그 말에 찔린 적이 없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의 이 대목을 외우다가 그냥 갑자기 가슴에 쾅 와닿는 그런 느낌을 갖고, 과연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를 했는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났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돈 떼먹고 간 사람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로 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경찰서로 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 머리와 이 가슴에 이 주기도문 외운 것이 계속해서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경찰서에 딱 도착하니까 그 유치장에 내 돈 떼먹은 사람이 딱 보이는 거예요. 속에서 이런 것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저 사람. 그런데요, 갑자기 또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속으로는 이게 안 되는데 계속해서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용기를 내서 내가 저 사람 용서해야 되겠다 하고 형사에게 얘기를 합니다. 형사님, 저분이요 빚을 다 갚았습니다. 풀어주십시오. 이 형사가 알죠. 형사가 아주 기가 막혀가지고 혀를 쯧쯧 하면서 이 돈 빌려준 사람, 이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쇼, 저 사람 지금 풀어주면은요 다시 고소 못합니다. 잘 생각하세요. 만류를 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니 다 갚았다는데 무슨 고소냐고, 빨리 풀어주십시오.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유치장에 있는 그 사람이 막 우는 거예요. 결국 형사도 이 사람, 고소한 사람이 풀어주라 그러니까 풀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 돈 빌려준 그 사람 앞에 무릎 꿇고 그냥 울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죄를 용서하고 나니까
왜 그렇게 마음이 평안한지, 자기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돈을 다 갚지는 못했지만은 계속해서 열심히 일해서 이 돈을 갚아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사람이 앞으로 예수 믿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떠들어가지고, 또 올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제발 예수님 믿게 해 주십시오.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진짜로 주기도문도 그냥 입만 벌린 그런 걸로 늘 중얼거렸는데, 주문 외우듯이 중얼거렸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중에요, 이 사람이 간증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요 전에는 종교 생활을 하면서 주기도문을 형식적으로 외웠습니다. 교회 가는 것도 일주일에 한 번 겨우 갔습니다. 교회에서의 관심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알아주는가, 여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도 기쁨도 없었고, 말씀 들어도 은혜도 안 됐고, 평안도 없었고, 교회에 그냥 어떻게든지 빠질 수만 있으면 빠지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교회 나오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교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되고,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렇게 내 마음을 움직이고 은혜가 되고, 특별히 찬양을 부를 때 너무너무 감격하고 은혜가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늘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는 그런 삶 속에서 그것이 바뀌어가지고 기쁨에 넘치는 신앙생활, 평안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 5장에 가서는요 기도하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라고 이 사도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내가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그리고 어떤 축복을 주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오늘 이것을 한번 좀 생각하시면서 예배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믿으면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열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론으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이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실제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야 합니다. 믿음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빌립보서 4장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배우고 듣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행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우리가 이것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왕 중에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세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왕 중에 왕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생각보다, 나의 상상보다 훨씬 더 추월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실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은요 행함이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을 높이는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오늘 이 한 주간도, 아니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